가겠는데요.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저녁에 찬양 모임이 있고 난 후에 오늘 낮에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그 야르드가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서 버스킹 그 콘서트를 가졌으면, 버스킹이라는 거는 예고 없이 그저 길거리에서 갑자기 만드는 그 콘서트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들러서 뜻밖의 그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며 감동을 누리는 그런 콘서트가 바로 버스킹이라고 불리워진, 요즘 젊은 지체들한테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인기 연예인들이 길거리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예고 없이 공연을 하는 그런 공연입니다만 미리 예고를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앞길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지나다니는 그런 우연히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들만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어서 우리 교우들이 좀 함께 오셔서 같이 우리 진호성 교사님의 콘서트를 좀 인조이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아마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고를 해드립니다. 우리 마을로 들어가는 그런 주민들이나 알파인에 살고 있는 이들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콘서트를 보고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주로 영어로 된 미국 분들이 와서 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영어 찬양 연주곡들을 좀 많이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 한국 찬양들도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후 4시쯤에 시작을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아침에는 사사기 3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지금 계속 우리가 시리즈로 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제목, 그다음에 하나님의 분노,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사사기 안에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는 이 불행의 서클, 이 악순환의 고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안식을 누리다가 또 주변에 남겨진 이방인들에게 미혹을 받아 이방인들과 뒤섞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팔아넘기셨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구원자 즉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게 사사기라는 책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누고 사사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어제 있었어요. 그래서 쿠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배나 사악한 쿠샨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팔아넘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는데,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본문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 deliverer, 우리가 사사라고 하는 쇼페림, 복수로 이야기하면 쇼페팀, 이 쇼페팀이라고 하는 사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deliverer,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 사사가 누구냐?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쿠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네, 어제는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쿠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버리셨다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외국 생활을 정말 오래 했죠. 지금까지 엘러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그다지 없었는데, 올해는 제가 이 엘러지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눈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피가 양쪽에서 번갈아 가며 코피가 계속 나고 하는데, 재채기가 이제 한번 나면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재채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계속 간질간질하고 재채기 한번 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억지로 참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 동안 재채기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제가 훌쩍거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굉장히 이거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아요? 엘러지 때문에 이렇게 외국 생활을 오래 하면 엘러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는데, 제가 독일의 유럽 이 북유럽 쪽 사람들은 엘러지 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독일 생활을 할 때든지 뭐 이전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또 토론토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엘러지 비염으로 고생하는 걸 보면서 나중에 엘러지가 없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올해 이렇게 아주 본격적으로 엘러지를 지금 앓고 있어서 많이 좀 힘이 듭니다 요즘에. 자, 11절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어제는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버리셨다 했는데, 오늘은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우리들의 삶에 부딪혀오는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패배하고 하는 건 전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모든 일을 행해 주시는 결과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땅들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개념이 그들의 자산이 아니고 inheritance,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되고 수여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어제 제가 노트에는 썼는데 말씀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 메소포타미아는 이스라엘의 북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북쪽에서부터 분명히 메소포타미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텐데, 지금 이들의 사사가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는 팔레스타인의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최남단의 자리를 잡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온니엘이 사사로서 쿠산 리사다임과 싸웠다는 이야기를 보면은 거의 이스라엘 전 지역에 걸쳐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그 손아귀에서 이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이스라엘이 받고 있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아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이 사사기가
모든 사사들이 보면 지역적으로 이렇게 몇몇 지역에 국한되어진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사 시대의 그 사사들의 특징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했는데, 지금 이 분위기로 보면은 메소포타미아가 북쪽으로부터 공격을 해와서 영향을 이스라엘에 미쳤는데, 남쪽 유다에 있는 오니엘이 유다 지파의 그 갈렙의 조카인 오니엘이 이 사사로서 그들과 싸웠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의 최남단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거든요. 네, 사사 온니엘의 활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을 이제 그 평화를 누렸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건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아주 오랫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이제 그 찬양 콘서트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위치를 설명해 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예쁜 교회 언덕 위에 너무 아름다운 그 교회, 그 외국 사람들 교회 한국 교회가 빌려 쓰고 있는데,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 우리 한국인 교회가 지금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거기 쓰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어제 쭉 했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 알고 계세요. 그 언덕 꼭대기, 알파인 언덕 꼭대기에 있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뉴저지에 우리 교회가 이 온니엘이 이 팔레스타인의 최남단에 자리 잡은 유다 지파 출신으로 온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의 웨이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잔잔하게 이 뉴저지에 퍼져나가 뉴저지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센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고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봐두세요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정말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 동안 유린당하면서 우리 정말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었다는 것이 곧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의미하는 어떤 증거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한 회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에게 아직 완전한 회개가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삶으로부터 나를 좀 건져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그들에게 리스판스를 보이고 계시는, 응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애굽으로 들어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압제받는 네 동족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모세를 부르시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Through the Bible 공부를 하면서 배웠는데, 출애굽기 2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 사람들과 뒤섞여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 아픈 상황에 대하여
그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집안 구석구석에 애굽 사람들의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속속들이 숨어 있었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불태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캠프를 치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율법을 받아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 어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이 대목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 속속들이 숨어 있는 애굽의 영향에 대하여 회개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아파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친 거예요. 아파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으니 완전한 회개가 아직 없지만 그 회개가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 중에 울부짖는 소리만 들으셔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억하셨다는 말이 우리 이 한글 성경에서는 기억하셨지만 개역 개정판에는 기억하셨다고 돼 있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권념하셨다. 권념하셨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그 모든 동물들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식구와 그 동물들을 권념하셨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옛날 개역한글 성경에 그때 사용된 말인데 영어 성경 버전들도 이 단어를 아주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God had respect unto them. God had respect unto them. 이 respect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존중해 주셨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동사가 respect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다. 그래서 옛날 권념하셨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와 비슷한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고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God acknowledged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acknowledged them. acknowledge them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알아주셨다. 그들을 알아주셨다. 자,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영어 번역본이 ESV입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과거의 그 킹 제임스 버전처럼 월드 바이 월드로 성경을 번역한 권위가 인정이 되면서도 현대 언어이고 그리고 상당히 그 번역이 아주 잘된 번역으로 오늘날의 많은 그 미국 목회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번역본이 ESV예요. NIV는 너무 의역이 많이 가미되어져서 사실 성경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 문장들을 굉장히 풀어서 쓴.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NIV를 많이 쓰는데 NIV를 쓰는 것은 성경 자체에 대한 그런 그 권위나 성경 자체의 그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데는 NIV가 별로 이렇게 적합하지 않아요. ESV 그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아셨다, God knew 이렇게 돼 있어. God knew 아셨다, KNEW. 그러니까 know의 과거 형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God knew. 자, 그런데 그러면 히브리 단어로서는 이게 기억하셨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배운 바 있는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가 여러분 굉장히 그 성적인 아주 깊은 릴레이션십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운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야다 우리가 그들을 알아보리라라고 말했던 소돔성의 사람들이나
또는 그 기부와의 비류들, 이런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야다인데, 그래서 그들 도시에 동성 연애가 만연되어 있었다는 걸 엿볼 수 있었던, 바로 그 단어 야다입니다. 야다. 근데 당연히 이것은 성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의 아주 깊은 릴레이션십을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거의 identification,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받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 하셨다고까지 표현이 될 만큼 내적인 깊은 공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게 단순히 intelligent knowledge, 그러니까 뭐 이게 지적인 어떤 그런 이 지식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여기에서의 기억했다, 아셨다, 그들을 인정하셨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아주 내적으로 깊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픔에 하나님도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도 그들과 동일시 되어진 그 자리에서 그들의 모든 고통을 함께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쓱 읽고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 번역만으로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터칭을 우리가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에 씀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깊은 공감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아파하셨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직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그 다음에 또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하고 너무 괴로워하면 하나님도 함께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독교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닮아가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 곁에 다가가 우리가 그들의 아픔으로 함께 아파하며,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말씀하셨던 피리를 불어도 죄송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옆에서 함께 곡하는 그런 일이 없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에 대해서 일체 무심하게 지나쳐 버리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무관심. 이 무관심이 아주 오늘의 세상을 대변하는 그런 굉장히 그 대표적인 이 감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아주 불편하게 좀 해드릴 수도 있어요. 이 지금 저의 이 눈을 계속 너무 아주 깊이 깜빡인다든지, 요즘 최근 들어서 제가 그 여러분들 목사님 왜 저런 습관이 생겼지? 요게 이제 알러지 증세가 이제 사라지고 나면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괴로워서 자꾸 눈도 이상하게 찡긋거리고, 목소리도 또 갑자기 기침도 이렇게 나고,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공감대로. 자, 심지어는 이것이 그 성적인 릴레이션십을 의미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야다. 그 정도로 아주 깊은 내적인 공감을 하나님이 가져주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괴로움이라는 걸 느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신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느끼는 그런 모든 아픔에 하나님은 아주 깊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다는, 그게 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아주 깊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깊은 내면의 공감을 가지고 공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구원자, 딜리버러, 사사, 샤파트 사사는 바로 온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인물은 마치 추리 소설의 복선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사사기 1장에서 온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 먼저 한번 쫙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자, 사사기 1장 10절로 13절을 보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이 헤브론 지역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클레임했던 게 바로 갈렙이거든요. 그 갈렙이 이 헤브론을 쳐서 정복하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살짝 흘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보상을 내걸었습니다. 기럇세벨을 쳐서 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드빌이라는 지역이거든요. 헤브론에서도 그 드빌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랬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갈렙은 누굽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면서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이면서 자기 딸과 결혼을 했으니까 사위가 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딸이 시집을 가면서 자기 남편한테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서 땅을 좀 달라고 하자. 근데 땅만 얻으면 뭐예요? 샘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 샘물도 구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온니엘은 굉장히 용맹한 장수였지만 장인은 어른한테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는 데는 좀 숙맥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악사가 이 시집을 가는데 가다 말고 아빠한테 와서 절을 하면서 그 땅과 샘물도 달라고 했더니 아빠가 윗샘 아랫샘을 다 딸에게 줬다. 야, 이게 진짜 자기 뭐를 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빠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엿보고 딸들이란 부모님들은 그냥 홀랑 뺏겨 먹는 그런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근데 그것은 좀 나쁜 표현이죠, 그렇죠? 네. 부모의 마음 속에 시집 보내는 딸을 위해 자기가 가진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아빠의 모습을 잠시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어떻든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면서 갈렙의 사위가 된 인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도 있어요. 그나스가 그나스가 갈렙의 이게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였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나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온니엘이었다. 그래서 이복이 아니라 동복이지만 아빠가 다른 형제였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 복잡하게 할 것 같아서 아예 제가 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땐. 그런데 하여튼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동일한 성경을 놓고 전 별별 해석들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번에 구원자는 온니엘인데 결혼 관계에 있어서나 혈통으로나 갈렙은 용감한 전투병의 DNA를 소유하고 있었던 인물이고 바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렙이 가졌던 아주 용감한 전사의 DNA를 물려받은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available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온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나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는 항상 available.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건물에 available 이렇게 써 있는 그 단어를 보면서 굉장히 저게 매력적이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available, I'm available. 언제나 하나님께는 제가 언제나 available 합니다. 하나님 언제라도 나를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나의 어떤 삶,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여건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는 언제나 available 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그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언제나 available 하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0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갈렙이 누구든 가서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온니엘은 바로 하나님께 어베일러블한 사람이었어요. 또 여기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들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즉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Here am I, send me Lord.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I'm available.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게 온니엘이라는 인물의 매력이에요. 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사사기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온니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니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일에 available한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들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여러분, 우리 똑똑한 것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권력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온니엘이라는 인물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이룬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 성취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도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에스베리의 한 작은 신학교의 채플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것이 온 세계 크리스천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또 하나의 물결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알파인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모든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해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죠. T.J. 바흐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Evangelical Alliance Mission 여기 S가 왜 들어가 있나? 미션이라는 이 그룹의 디렉터였던 인물입니다. 이벤젤리카 EAM이라고 하는 미션 그룹의 디렉터였던 T.J. 바흐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분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당신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또한 당신을 통하여 사랑을 행하시기를 고대하시며 또한 당신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복된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은 모든 듀티,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직무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모든 슬픔,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있을 때 누구도 줄 수 없는 컴포트, 위로를 주시고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향해 넘치는 예배에서의 기쁨을 당신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성령 부어주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니엘은 그의 전체 나라를 속박으로부터 구했을 뿐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 사사로서 40년 동안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그가 국가의 모든 문제를 관리할 만한 권세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의 영성과 국가를 위한 리더십이 나머지 국토의 모든 울타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국가를 위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큰 품을 가졌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없고 무슨 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없어도 성령 충만을 받은 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여진다는 걸 꼭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적용 말씀이에요.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제 저녁 진호성 기사님이 저에게 잠깐 나와서 메시지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어제 저녁 찬양 가운데 생각한 구절이 바로 이거였어요. You mighty man of valor, the Lord is with you.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역사 속에 처음 얼굴을 내밀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와 오늘 이 새벽에도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예배를 하기 위해 주님의 임재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